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요약하면 전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분발하는 그러한 이유,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어땠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할까요? 구원받을 때를 당연히 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2절에서는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이것을 뜻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구원받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기만 하기를 기대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더라.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여전히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드는 상황이 이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또 구원에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실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초반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초대교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가 33절에 나오죠.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은 비방과 환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산업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다. 욕먹고 핍박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받고 옥에 갇히고 재산도 뺏기고 진짜 눈물 나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환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거기 보면은 그들의 재산까지도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다. 뭐 다른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그냥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34절 중간 부분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함은. 아니 여러분, 내 재산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뺏깁니다. 기쁠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고 싸우고 어떻게든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애를 쓸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까지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인정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것처럼 나도 고난당한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영광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들의 마음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시니라. 왜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34절에서도 그 이유를 똑같이 설명하죠. 34절 끝부분에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내가 이거 뺏기는 거 이거 별거 아니다.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그거 받을 거니까 지금 이거 있는 거 이거 또 가지려면 가져라 라고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화인데 공감이 됐어요. 바닷가 마을에 사는 두 소녀가 이제 하루하루 조개를 캐서 그 조개를 팔아다가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조개 줍는다라는 것 몇 년에 한 번 가서 하면 재밌죠. 돈 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생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늘이 있을까요? 그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통 하나를 들고 조개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조개를 줍다가 조금 큼직한 조개가 있었는데 이게 입이 살짝 벌려 있어서 떡 벌려봤더니 진주가 하나가, 구슬만한 진주가 하나가 턱 들어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주머니에 탁 넣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싱글벙글하면서 오는데 다른 쪽에서 조개 줍던 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싱글싱글하면서 걸어오는 걸 보니까 속이 뒤집혀가지고 너 조개 안 줍고 뭐해? 웃기만 하고 너 그렇게 놀 것 같으면 네 조개 싹 놔줘 하고 조개를 캤던 통을 갖다가 싹 뺏어갑니다. 자, 주머니에 진주를 넣은 이 소녀는 그거 안 뺏기려고, 바구니 안 뺏기려고 싸울까요? 그래 너 가져 하고 웃을까요? 네, 너 가져. 네, 너 가져.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갖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로 여기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성경의 인물 속에도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죠. 양을 키우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생명과도 같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살던 그곳에 원주민들이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너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삭은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또 이사 가서 우물 또 파고 또 와서 또 뺏어가면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또 가서 또 파고 또 가서 또 파고 더 이상 다툼이 안 생길 때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을 파는 수고를 했을까요? 1번 싸움이 무서워서, 2번 싸우는 게 귀찮아서, 3번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당연히 3번이죠.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거 뺏어가려고 해봐야 어차피 몽땅 하나님이 나 준다고 했는데 뭔 걱정이냐. 아이고 너 가져봐라 하고 주는 거예요. 솔직히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걸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또 담겨 있어요. 26절도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장에 고생하고 힘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걸 누릴 수가 있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어야만 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듣는데요.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면 현재가 사라지고 미래를 오늘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확실하게 믿고 내 마음에 확실하게 그게 새겨지게 되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작아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오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서 작아지게 되면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크게 느껴져요. 거기에 짓눌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약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에 대한 약속, 그게 우리에게 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믿음이 대단한 몇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히브리서에서 몇 장 앞으로 가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구원받고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전도하려다 보면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일들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견뎌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 아침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내가 교회 안에 여지껏 붙어있는
그간에 우여곡절도 많고 일들도 많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나도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의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지나왔어요.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도와주셨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또 모이는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힘든 일들 여러 가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나 어떡하지? 라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들을 다 통과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통과하게 해주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시 분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8번 찬송 중에 손꼽히는 찬송이 460장입니다. 459장하고 가사가 똑같아가지고 어떤 분은 459장 부릅시다 해놓고 460장 부르는 분도 계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랬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오셨다라는 확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 그것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분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후회되는 걸 붙잡기 전에 먼저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을 생각하라. 전에 어려운 일을 통과케 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을 붙들고 아쉬워하느라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왔고 경험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오늘 내가 분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